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작품이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힘과 능력이 오롯이 여러분들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완전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흘러가고요. 생명에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요. 새 것에서 헌 것으로 변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방치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불완전해지고 무질서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질서대로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왜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은혜가 흐르는 강처럼 살지 못하고 고여있는 삶, 정체된 삶을 살다 보면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타게 되고 죄악에 삼켜진 우리의 인생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결국 우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아야,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흙인 내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재련되기 위해서는 도가니 안에 들어가야 되죠. 도가니 안에 금이 들어가면 금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타는 건 뭡니까? 금이 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금이 타는 게 아닙니다. 금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더욱 순도가 높은 금으로 완성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 신앙에도요, 이런 재련이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작은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요. 작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작아 보였던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보여드렸었죠.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 오늘 한 작품을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작품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작품은요,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셀 듀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만든 샘이라는 작품이래요. 네, 샘이라는 작품이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 황소머리는요, 물론 고물상에서 주워온 안장이고 주워온 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로 황소머리라는 이름을 붙였고 황소머리처럼 보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는 이 작품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들 이 작품을 사신다면 얼마에 사실래요? 이 작품은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어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산다면 이 작품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경매가 나왔을 때 대략 한 20억쯤 되는 돈에 이 작품이 팔렸대요. 근데 전 아무리 봐도 저건 그냥 요즘엔 잘 쓰지도 않는 예전 남자 소변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도 뭔가 샘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건 샘이고요. 저건 20억이에요. 우리가 그 작품의 가치를 모를 뿐인 거죠. 제가 이 황소머리도 그렇고요, 이 샘도 그렇고요, 이 두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저 황소머리에 사용된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 저 작품에 나와 있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버려진 소변기 같은데, 그런 우리, 아무것도 아는 우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굉장히 멋진 작품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그 사람이 저 소변기를 샘이라는 작품으로 해석하고 그 샘이라는 의미를 갖다 붙이니까 굉장히 멋진 작품이 돼서 현대 미술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작품이라는 해설이 저 작품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해석을 저 작품에 갖다 붙여주니까 그런 가치가 부여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면요, 우리 인생의 멋짐,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 우리 인생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우선돼야 할 게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장난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걸작품 같은 인생, 멋진 작품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그 우리 인생의 새로운 해석도 새로운 의미도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그냥 고장난 자전거의 핸들처럼, 고장난 자전거의 안장처럼, 그냥 버려진 소변기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도 말씀드렸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 중에 구원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건 뭡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황소머리 같은 작품으로, 샘 같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에 맞는 삶을, 그 뜻에 맞는 삶을, 그 해석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해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에 방치됐던 것처럼, 예전에 버려졌던 것처럼 여전히 썩어져갈 그 구습과 악한 죄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하루하루는 은혜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예쁘게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이것이 당연히 그냥 주일이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거지가 아니고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눈 안 뜨게 해주시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 날마다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왜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날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삶,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실까요? 버려진 그냥 그런 것들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이 멋지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부여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소명이라고도 하고요, 비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하고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까요? 뭐 일순간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당연한 것이 되고 금방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난주에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가 일찍 끝났다기보다는 설교가 일찍 끝났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설교 페이지를 넘기다가 중간에 한 장을 몽땅 그냥 날려버렸더라고요. 저 한창 설교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다시 제가 설교를 보통은 제가 제 설교를 좀 창피하고 민망해서 다시 안 듣는데, 지난주는 제가 솔직히는 뭐라고 설교했는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스스로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지난주에 설교가 좀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내려가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릴 정도로. 근데요, 이게 어쩌다 한번 이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기쁨이 될 수 있고 좀 놀라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늘 그러면 어떨까요? 늘 그러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도, 물론 그 잠깐은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고 우리의 삶이 좋을 수 있지만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때인 거예요.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 가운데 있어요. 사명의 길이 편한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쉬운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벌써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만큼 핍박받고 내가 이만큼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이만큼 매도 맞았으니 다음번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을 때는 나 좀 편안한 인생, 고생 안 하는 인생, 그런 인생 살아야지, 이런 거 선택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태어나도요, 다시 살아갈 그 기회를 얻어도요, 오히려 더 힘든, 오히려 더 어려운, 오히려 더 아픈 그 길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일 크게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일 크게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는 그 행복감, 여기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누리지도 못할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을 누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볼 때 늘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벌써 몇 년째, 한 10년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참 불명예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요, 1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이들은 왜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힘들어서 살기 싫다. 그냥 우리가 의뢰하는 것처럼 더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은 왜 할까요? 물론 힘드니까 하겠죠. 어려우니까 하겠죠. 아프니까 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은 철저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단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고, 아프게 살고 싶지 않은 거고, 어렵게 살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모르겠으니까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 자꾸 속아서 결국 죽음을 향해. 여러분들 자살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죄가 잉태하면요,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힘듦도 물론 안타까움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도 물론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 여러분들 죄가요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에서 벗어나면 그 모든 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보내셨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물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아픈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 자라는 것 같으십니까? 내 삶이 좋을 때? 내 삶이 만족스러울 때? 내 삶이 행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물론 그때도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성장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봤죠.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까?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다 몰살당한 그 위기에 처하니까. 그 전까지는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의 위기, 민족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게 그런 상황이 하나님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에 스스로 속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음으로 원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좋지 않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 지키는 데 실패하면요, 마음을 챙기는 데 실패하면요, 결국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거꾸로 따져가 보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혼잡한 소리에 속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혼란한 상황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치와 우리 존귀함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데 실패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 우리는요,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있으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없었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면 충분한 거고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때로는 삶이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눈앞이 캄캄하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고 풍랑 가운데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삶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대요.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왜 터졌을까요? 여러분들 뭐 진흙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릇 만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나 뭐 이런 때 뭐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만드는데, 그걸 만들어서 말리다 보면요, 때로는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여기서 만든 거는 이제 가마에 굽는 이제 그런 그릇들일 텐데, 이런 그릇들이 깨지고 터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이 그릇이 터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그 반죽된 흙 안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그 수분 때문에 터질 수 있대요. 아니면 공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공기 때문에도 터질 수 있고요. 아니면 건조하는 속도, 말리는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 너무 빨리 말렸기 때문에 그릇이 터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수분처럼 남아있는, 공기방울처럼 남아있는 우리의 그릇된 욕심들, 썩어져가는 구습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 그릇을 터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너무 빨리 건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같은 우리 인생이 터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기장이가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반죽할 때도 이만하면 충분히 반죽이 됐다 싶을 때까지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 치대고 저리 치대고 할지라도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공기방울이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반죽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라는 그릇을 빚으면 우리는 터지지 않는 인생, 망가지지 않는 인생, 깨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쉽게 말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지키셨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그 목숨을 구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더니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존귀하셨고, 그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역전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작품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조금 깨진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조금 망가진 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토기장이신 우리 손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렸는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란 인생을 그릇이 터졌으니까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릇이 망가졌으니까 버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그릇, 토기장의 뜻에 맞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본 것도 바로 이런 내용들인 거잖아요. 사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나님은 잃어버렸지만 그냥 근근히 그냥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위기가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한데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됐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찬양 간증 집회를 하죠. 찬양 간증 집회 왜 할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오는 그 자매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냥 소개받은 걸로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래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공황이나 이런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자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요, 왜 자기의 아픈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감추고 싶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돈 벌려고 할까요? 자기 좀 인기 좀 얻으려고 할까요? 굳이 자기 아픈 거. 이 자매가 노래 굉장히 잘하거든요. 찬양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늘 와서 아마 우리에게 들려줄 그 찬양들도 본인이 직접 다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찬양들일 텐데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자기의 아픈 부분, 자기의 치부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하고 나누는 걸까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자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우리도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힘듦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쁨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축복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빚으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 나누고 하나 되자는 그런 마음에 자기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빚으신 작품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삶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